예, 너무 귀하신 우리 홍 목사님, 또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여전도회 헌신예배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함께 귀한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여자분들이 참 너무 귀한 역할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평소에 그토록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인정도 받았던 사람들은 요한 한 사람 빼고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목숨 걸고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끝까지 목격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고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빈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사람들도 제자들이 아니라 여성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새벽부터 준비하고 해 뜨기 전에도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진짜 목숨 내놓고 순수하고 순결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귀한 점은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나서서 큰 소리 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드러나게 다니는 제자들보다도 더 훌륭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인데, 요한복음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책입니다. 특별히 21장은 너무 아름다운 그 에필로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에, 20장 끝에 30절, 31절에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1장은 한 장 더 붙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21장이 없다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요한복음이 완성될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진짜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5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21장은 무슨 내용이냐?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상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그 다음에 장소는 1절에 보시면 디베랴 바닷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그 지방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였는데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는 과거 베드로를 비롯해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그들의 생업으로 고기를 잡던 곳이었습니다. 평생을 이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또 그들이 자신의 인생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로 다닐 때도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 여러 차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과거의 모든 그 추억들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솟아나는 그런 곳입니다.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다른 6명의 제자들도 같이 가겠다라고 따라 나서서 갈릴리 호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생뚱맞은 엉뚱한 소리를 베드로가 한 것입니까? 물론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지 않은 것은 그는 이미 3년 반 전에 그 일을 다 포기해서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반 동안 어부로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집도 떠났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또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돌 맞아 죽을까봐 도망다니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쁜 날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또 한 번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는 그때는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최고로 신나는 날이었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묻는 병자 완치돼서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럴수록 너무 신나고 너무 막 자랑스럽고 정말 내가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기 잘했다. 뭐 이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더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도 걸으신 분이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심지어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도 무서울 것 없었습니다. 정말 어부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너무너무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피엔딩으로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자꾸 생각나실 때마다 또는 잊을만 하면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정말 로마 제국을 다 때려엎을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한 엘리야도 예수님에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셨습니다. 원하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버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분의 능력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드디어 언젠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흥분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몰래 선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청탁을 했죠. 그날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닙니다. 이제 딴 세상에 오면 다들 한 자리씩 할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날만 해도 정말 좋았습니다. 온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서 호산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들 버려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베드로의 진심을 모르셔도 유분수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확실히 다짐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자리를 비웠던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의 병사들과 함께 밤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이 붙잡히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뭔가 좀 해보세요. 무리도 걸으셨잖아요. 그 많은 기적들도 행하셨잖아요. 지금 이 순간 그 능력의 10분이라도 좀 발휘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너무나 무력하게 잡히셨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이거는 시다리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라도 뭔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칼을 꺼내서 휘둘렀습니다.
한 것은 제사장 하인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이 그 병사들을 물리치는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그 하인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는 그렇게 무력하게 잡혀서 끌려가셨습니다. 그 많은 능력, 그 많은 기적들은 왜 하나도 행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무력하게 잡혀가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결국 자신만 살고자 하다가 그렇게 따라왔던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자신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그것도 3번씩이나 마지막에는 심하게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너무나 처참하게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는 숨을 거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수제자였지만 그 마지막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시신을 무덤에 잘 안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줄 알았는데 이 지긋지긋한 세상 다 끝나고 새날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지난 3년 반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일장춘몽, 한바탕의 꿈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다 박살났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 오더니 정신없는 소리를 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 정말? 그리고 후에 제자들도, 베드로 자신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고는 또 없어지셨습니다. 자, 이제 나 뭐 하지? 이렇게 잡혀 죽을까봐 다락방에 숨어 있느니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느니 차라리 옛날처럼 이제 큰 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예. 그래서 그는 물고기 잡으러 다시 과거에 자기가 어부하던 갈릴리 호숫가로 갔습니다. 그가 본 그의 인생에서 경험한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기적은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로 말입니다. 대제사장이나 로마 병사들을 물리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권능과 기적과 능력은 바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정복한 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세상, 지옥의 밑바닥까지 다 정복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무튼 아직 부활의 능력을 잘 모르는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6명의 제자들도 이심전심 같은 마음이었는지 따라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인도 아니게 괜히 제자들을 선동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평소 하던 실력에 10분의 1만 발휘해야 되지. 그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애를 썼는데 정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그 몇 년 사이 3년 반 동안 씨가 다 말라버렸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실패자다. 점점점 그의 육신도 지쳐가고 몸도 마음도 다 지쳐갔습니다. 이제는 물고기마저 외면하는구나. 그렇게 어둠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 어둠과 함께 베드로의 인생도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의 영혼도 점점점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진짜 다 끝났다. 그냥 좀 쉬고 싶다.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하게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그 무렵에 누군가 해 뜨기 전에 있으려고 상상도 할 수 없던 그 바닷가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한의 머리를 번개같이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와 똑같은 일을 겪은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에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라 하셔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었는데 바로 그때 그것이 생각났어요.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순간 요한이 소리쳤습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니. 그 순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때야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 가장 결정적일 때, 가장 옆에 있어야 될 때, 그때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힘없는 계집종 옆에서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해가지고 갈릴리 호수까지 왔는데 완전히 현장에서 잡힌 것입니다. 그는 예인이 갖추어야 되겠고 그래서 황급히 옷을 갖추어 입고는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닷가에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드릴 말씀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비록 바닷가에 나갔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가보니까 어떤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는 생선을 굽고 계셨고 빵이 따뜻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도 육신도 그 인생도 다 지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빵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지치고 밤새 잠도 못 자서 졸려있고 또 배는 고프고 하지만 감히 먹겠다고 나서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평소 같았으면 제일 앞장서 나섰을 텐데 베드로조차도 감히 나서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씩 갖다가 먹여주십니다. 도대체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침 먹고 배가 채워지고 이제 좀 기운이 차려집니다. 그리고 식사 다 끝나갈 무렵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고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죽었구나. 도대체 뭐라고 말씀드리지? 정말 입이 10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원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뭐죠? 야, 베드로, 이제 다 먹었냐? 너 좀 얘기 좀 하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그 중요한 순간에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너 분명히 말했지. 네가 말했잖아. 다 도망가더라도 너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평소에 잘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위기 순간에 함께 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 내가 널 어떻게 사랑했는데
너는 그 사랑을 배신으로 갚을 수가 있는 거야? 네가 인간이야? 네가 내 제자 맞아? 뭐 이렇게.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제자라는 놈이 그럴 수가 있어? 너는 수제자잖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입이라 있으면 좀 말 좀 해봐라. 좀 심하게.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것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해서 자기 혼자 가든지 하지. 선동해가지고 역까지 도망을 와.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지. 나도 널 완전히 포기했다. 그렇지만 내 얼굴이라도 꼴상이라도 한번 보자.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한번 들어보자 라고 왔다 이놈아. 좀 심하게 이 죽일 놈아. 이렇게 막 숨 쉴 틈도 안 주시고 몰아붙이셔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물으십니까? 이런 말씀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베드로가 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말없이 지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 소망이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고 같이 일할 수가 있습니까? 사명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뭘 물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잘하고 또는 내가 잘못하고 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좀 더 깊은 데 계십니다. 어디요? 우리 마음속 깊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상처도 받아도 할 말도 못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깊은 데를 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반대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있어서 새벽 딱 울기 전에 이 3번 예수님 부인한 이 사건, 그는 아마 그의 평생에 정말 지우개로 막 수세미로 박박 지우고 또 지우고 싶었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울수록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또렷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실패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베드로의 중심, 베드로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의 실패가 갑자기 더 환하게, 마치 서치라이트가 켜진 것처럼 더 환하게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비록 내가 부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예수님도 다 아실 텐데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크게 예수님께 상처를 드렸단 말인가? 베드로는 더더욱 괴롭습니다. 너 왜 나를 부인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으시는 것이 덜 아플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사랑까지도 의심받는 건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사랑까지 추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의심하시고 추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베드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확증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물으심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만약에 과거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면 베드로는 정말 큰 소리 쳤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야 베드로 좀 보자. 너 날 사랑하냐? 그럼 베드로 뭘 했을까요? 아, 예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하죠. 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거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다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만약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거 다 버리고 이렇게 발휘할도록 예수님을 따라서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절대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당연한 것을 왜 물어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과거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비록 3번 부인했지만 그러나 제 진심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미워해서 주님을 팔고자 부인한 것이 아닌 것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 전에도 주님 사랑했고 지금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아니 이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 물으심에 대답할 자신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물으심에 무슨 말씀 드린단 말입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 순간 이 물으심에 대답을 안 드린다면 그러면 영원히 예수님과 끝날 것 같았습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바이바이 이별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답을 드리지만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3번 부인하기 이전에 과거의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비록 3번 부인했지만 그는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혈과 육의 기초에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힘에, 자신의 의지에,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노력을 의지해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 기초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마치 모래 위에 지른 집 같아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조금만 생명이 위협을 받으니까 당장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사랑을 똑같이 고백하는데 자신의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초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죽을 맛으로 정말 죽을 맛으로 고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의 지금의 사랑 고백은 예수님께 기초한 사랑 고백이요. 그래서 요동치 않는 반석에 기초한 고백입니다. 그는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랑, 세상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15절 끝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린 양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직접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지불하고 사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이 영혼들이 구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들을 누구에게인가 맡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맡기셨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힘과 권력이 막강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똑똑한 걸로, 능력으로, 막강한 권세로 그 영혼들을 잘 돌보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가 3번 과거에 부인했었어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실패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큰 소리 치지만 무너지기 잘하는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소중한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이제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영혼들을,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에서 다른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지금은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것으로, 그 행위로 그분께 향한 사랑 고백을 드릴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괴롭힐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말 안 듣고 속속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 사랑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섬김, 바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신 그분께 대한 나의 사랑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17절 예수님은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또 똑같이 물으시니 베드로가 이제는 근심이 되어서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조차도 확실하게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제가 실패했었지만 그래도 제가 여전히 진심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똑같은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세 번의 물으심과 세 번의 대답 그리고 세 번의 부탁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18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남을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젊었을 때는 베드로 스스로가 허리띠를 띠고 마음대로 다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베드로의 허리띠를 띠고 그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달아주십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사도 요한은 이 18절 말씀이 베드로의 순교를 내포한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누가 베드로에게 띠를 띄운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아무도 그 이후도 베드로에게 띠를 띄운 사람이 없습니다. 자,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젊었을 때는 베드로 스스로 허리띠를 띠고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스스로 허리띠를 띄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물고기 잡고 싶으면 물고기 잡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예수님께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큰 소리 치고 싶으면 큰 소리 치고 그러다가 이거 아니다 이러다 죽겠다 그리고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랬냐? 난 모른다. 난 예수 모른다. 예수는 상관없다. 부인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그러니까 막 은혜 받을 때는 뭐 죽을 것 같이 순교할 것 같이 헌신하다가 좀 힘들어지면 뻥 나잡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낙이 없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하니까 베드로가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그의 허리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이끄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띠가 띄워졌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띄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또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멀쩡한 제자들을 선동해서 이 바닷가까지 와 있지만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나오도록. 이미 아신데도 왜 물으십니까? 그것도 왜 3번씩이나 물으십니까? 베드로가 자꾸 무너지기 잘하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반석과도 같은 예수님께 기초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3번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의 허리를 사랑의 허리띠로 꽉 묶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3번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이제 영원히 주님의 사랑의 띠에 묶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랑의 띠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 아니 이제 스스로 가지 않고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순교의 자리일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는 자기 마음대로 따랐습니다. 이제는 이 사랑의 때 꽉 묶여서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베드로는 더 이상 요한의 아들 시몬, 혈과 육에 기초한 시몬이 아니고 평생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 베드로, 수많은 영혼들의 사도 베드로, 주님의 교회의 반석이신, 요동치 않는 반석인 베드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한 위대한 스승 베드로, 영혼의 목자 베드로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원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고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 오셔서 물으십니다. 과거에 네가 어땠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 물으십니까? 우리 각 사람에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입술로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대한 우리 각자의 사랑 고백을 베드로처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평생 내가 형제들을, 자매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들을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이 진짜 사랑하시는 그분께 대한 사랑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통성으로 주님께서 사랑 고백을 드리겠습니다.